자, 오늘은 제가 준 자료 있죠?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창세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막 우리처럼 구구절절하게 사실성을 그대로 막 기록한 책은 아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제가 이 책을 좀 많이 참고했어요. 오늘 제가 이 책도 한번 가져왔는데 존 H 월튼이 이제 그 미국 웨스턴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구약학 교수님이세요. 히브리어 쪽이나 해가지고 고대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화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언어들을 연구하시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아주 수십 년간 연구하셨죠. 이것만. 그러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이제 저서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담이 어떤 식으로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아담을 여러 단계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원형으로서의 아담이다.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원형으로서의 아담이에요. 그럼에도 여기서 원형적 사용은 그의 형성이 아닌 타락과 관련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아담을 비록 그가 여전히 역사적인 인물이기는 하나의 원형으로 다루도록 만든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원형으로 성경에 등장해요. 그 원형이 대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대표. 원형. 근원 원자를 씁니다. 원형. 모든 어떤 형체들의 대표격을 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원형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로마서 5장 보면은 이제 5장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대표예요. 지금 그 사람은 아담은 대표격을 계속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즉 예표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뒤에 쭉 보기를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말하면서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와 은혜와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이걸 또 한번 보려면은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봐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서도 아담이 두 명 나오네요.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 아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자, 여기서도 첫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을 또 말해요. 그러니까 원형으로서 예수님도 나오고 있는 거고 아담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원형의 의미가 이제 밑에서 제가 설명한 데 이제 쭉쭉 나올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내려봐요. 자, 분명히 성경은 원형으로서의 아담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형으로서만 말하게 되면은 이 역사성이 없게 돼.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으로만 말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실제 사건에 개입했던 실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역할이 그들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 과거에. 근데 그거를 후대 사람들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거죠. 조금 더 다듬어진 거죠. 그 수용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취급되도록 만들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그들은 신화적이거나 전설적인 인물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허구의 인물도 아니다. 한편 그들에 대한 인물 묘사에는 역사적 측면을 전달할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역사적으로 뭐 뱀이 말하고 뭐 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깊게 파고들 만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적 사실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창세기가 말하는 것은 죄의 기원이에요.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왔냐의 물음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반을 하되 많이 다듬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한쪽을 부각하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설교하면서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긴 설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간, 뭐 2시간, 3시간 설교를 하면은 그 긴 설교에서 자기가 느낀 은혜나 팩트, 어떤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마태는 이렇게 말한 거고 누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이냐? 거짓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학 안에서 이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이거 기록한 사람이 잘못 기록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이거 기록한 사이비 이단일 수도 있지 않냐. 근데 다시 한번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록된 거예요. 비록 사람이 적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펜을 든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사실을 지니고 있지 않는 어떤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적 인물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책 이제 전반부에 이런 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역사적 이름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우리 충격 먹은 사람 있어요 지금? 아담이랑 하와는 실제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에서 엄청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누구도 아담 이름이 아담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신학자들. 아담이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했다. 창세에. 그냥 인간. 야 인간아. 야 이 사람아.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아다마. 흙. 그러니까 원료에서 나온 파생된 이름. 그냥 인간. 그냥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여기 3장은 역사를 내가 이거를 꼬치꼬치 이렇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밝히겠다 그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자,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여기도 보면은 그들이 최초의 인간이거나 유일한 인간이거나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은 최초의 인간, 우리는 가끔 이제 아주 오래적이거나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다, 아니면 유일한 인간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쵸? 우리 다들 과학 배웠잖아요. 그쵸? 어떤 한 빅뱅으로 시작해가지고 137억 년 전에 어떤 빅뱅으로 시작해서 우주가 팽창돼가지고, 그쵸? 그리고 이제 진화해가지고 이제 지구가 태어난 다음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우리가 그 진화를 하나님의 창조와 대적점에 둘 필요는 없어. 아니,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화론을 들으면 사탄적인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 내가 증거가 없으면 내가 아직 보류시키겠어. 근데 증거가 있잖아. 진화의 증거가 너무 명백하게 있잖아. 명백하게 그 단계별로 지층별로 지층별로 그 단계가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하냐? 그리고 그게 한 곳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세계 각지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냐? 더 이상 지구가 평평하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제. 그거는 상당히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발견되고 밝혀온 그 과학계의 그 모든 지수들을 그냥 소경이 된 채로 그냥 막 내가 믿고 싶은 건 믿을 거야. 그냥 그런 자세밖에 안 돼요. 그게 일종의 맹신이라는 거야.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신념 지키겠다고
자기 어떤 고집과 세계관을 지키겠다고 자꾸 무언가를 부정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구약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냥 기본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도 아니고 유일한 인간도 아니다. 생물학적 모든 조상도 아니다. 지금 계속 말다시피 성경은 역사적 측면을 A부터 Z까지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걸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다 라고 원형으로서. 아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혹은 뭐 충격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열린 마음으로 깊이 한번 봅시다. 알겠죠? 자, 밑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그 밑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원제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 자, 좀 확대시켜서 좀 이렇게 화면을 좀 이렇게 전체가 보일 수 있게끔. 자, 이제 계속 말할게요. 사람은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어요. 아담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죽은 운명이었고 고통과 고난도 아직 충분히 질서가 잡히지 않은 우주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이미 인간은 이미 죽을 운명이에요. 뭐 영생 그런 게 아니라 죽을 운명에 있었어. 그리고 고통과 고난도 아직 충분히 질서가 잡히지 않은 우주의 일부. 아직 이 우주에는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 중에 여전히 이것은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는 죽음과 고난을 아담과 하와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떠안겨진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는 이유와 고난받는 이유를 아담과 하와 때문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걸 떠넘겨서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어떤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초래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다. 다만 그들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데 실패했을 뿐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들의 선택은 우리를 대신해 구원을 얻는 일에서 실패를 낳았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이제 여기서 지금 창세기 3장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솔직히 이 모세 오경, 이 창세기 이야기가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 그죠? 지금 여러분 북한 사람이랑 대화하면 북한말 통할 것 같아? 조금은 통해. 근데 언어가 너무 달라. 아마 이게 100년만 더 지나고 200년 지나면 진짜 북한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 대화를 못할 수도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기본적인 건 들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과거 500년 전 조선으로 돌아가면은 조선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대화 못해요. 정말로. 한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몇백 년만 지나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 문화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물며 아시아 맨 동쪽에 있는 사람이 아시아 맨 서쪽에 있는 그 민족의 역사와 그 언어와 뜻과 풍습들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있던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못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창세기 3장을 맨 처음 본 독자가 있을 거 아니야.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 이전부터 창세기 이야기를 처음 봤던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독자는 이 내용을 이해했다고. 어떤 내용인지. 그게 지금 중요한 팩트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했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았어. 우리는 다만 너무 오랜 시간,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지금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의 능력 범위 안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데 실패했었다. 그들의 선택은 우리를 대신해 구원을 얻는 일에서 실패를 낳았다. 자,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할 때 아담은 최초로 생명의 기회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라고 지나가면서 말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아담은 제사장직이었다고 제가 말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아담은 제사장이었어요. 최초의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형으로서 구원에 가장 가까이 간 인간이었어요.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원죄라고 했잖아, 내가. 자, 기다려봐요.
자, 제가 금방 원죄라고 했잖아요. 원죄라는 것은 원형이라 했잖아. 아담이 또 원형. 원형은 모든 인류의 민족의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모든 인간의 대표성이잖아. 한 사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는 대표성이잖아요. 그게 원형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원형이에요. 만약에 이 원형이라는 개념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면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법칙 중에서 원형이라는 그런 법칙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치가 없게 돼요.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잖아. 그치, 지훈아?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죠. 예수님의 의로움과 내 의로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번 말해봐. 만약에 원형이 없다면은 이 사람이 의로운 거랑 내가 의로운 거랑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 아니 그잖아. 이 사람이 착한 거랑 내가 착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착한 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지금. 근데 예수님이 원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즉 모든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람도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 인간의 대표성, 구원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 예수님처럼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었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었어. 그러므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태초에 열 수 있는 기회에 가장 가까이 간 인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에덴 동산은 성소다라고 나와요. 에덴 동산은 성소다. 더 나아가서 지성소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다. 그리고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두 명의 제사장이다라고 나와요. 다만 이것이 이야기식으로 풀어진 것 뿐이에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오고 여러 종교에서도 그런 법칙과 그런 어떤 규례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최초의 인간이었어요. 이런 최초의 인간이 구원의 기회에 주어졌고 내가 생명나무 실과에 가가지고 그 생명을 얻게 됐을 때 모든 인류가 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받은 사람인데 실패한 거야. 자, 이제 나아가서 이제 더 보자고. 제가 원형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아담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 나아가서 아담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조차도 생명나무 실과가 앞에 있고 선악과가 앞에 있으면, 지혜의 실과가 앞에 있으면은 우리도 전부 다 지혜가를 택한다고. 지금 그것도 같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창세기 3장은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해야 될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는데. 우리조차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을 원망했었단 말이야. 아담 원망 안 한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다 아담 원망했잖아. 아담이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왜 그런 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냐라는 그런 원망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당신이 아담이야. 생명을 취할 수 있고 선악과를 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는 지혜의 실과예요. 정확히 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종의 분별력, 일종의 그런 지식, 그런 지혜가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사람들 다 지혜가를 선택한다고.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팩트예요. 자, 올라가 봐. 원죄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자. 자, 원죄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아주 심플하게 먼저 첫 번째 나오잖아. 타락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결단이에요.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지혜의 위성센터를 만들고자 했다. 이는 그 자체로 권위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독립에 대한 주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고 대적해요. 그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독립에 대한 추구예요. 사람을 지혜의 근원과 중심으로 삼을 때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그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아니라 비질서다. 자, 이제 아시겠죠? 뱀이 꼬드겼단 말이야.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그 말은 일부분 사실일 수도 있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내가 내 삶의 신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하나님한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거부해도 되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읽고 있죠? 성경 읽고 규칙 있고 율법이 있어. 이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야. 사랑하라는 걸로 요약이 돼요. 너는 율법의 강령은 두 가지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그걸로 요약이 돼요. 자, 그럼 물어보자고. 진짜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안 사랑하잖아. 생명신과가 있잖아, 여기.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잖아. 그리고 이 반대편에 뭐가 있어? 내 신념이라는 열매가 있고, 나의 독립이라는, 내 자유라는, 내 선택이라는, 내 욕망이라는, 내 쾌락이라는 모든 그것들이 담겨있는 지혜의 열매가 있어. 뭘 선택했어,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이것만 선택했잖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열매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선택했냐고, 우리가. 안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나아가서 원형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에서도 원형이야. 우리 모두의 대표야.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거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항상 죄를 선택했고 나를 주장했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어. 예수님은 또한 다시 우리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야. 아담을 나의 거울로 삼는 게 아니라 아담을 나의 모델로 삼고 아담을 나의 원형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아담에서 죽고 첫사람은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의 원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원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원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결단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아니야. 지혜는 좋은 거야. 지혜는 얻을 수가 있어.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혜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우린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해서 내가 스스로 그 지혜를 따먹고자 하는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결단, 내 삶의 내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결단, 그 모든 것들이 원죄의 시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현대신학적으로 풀어보자고. 이거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파헤친 거고, 다시 한번 이 원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 그래서 제가 원죄에 대해서 딱 이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원죄가 왜 아담이 저지른 그 죄가, 첫사람이 저지른 죄가 나한테 전가되었고, 왜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원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왜 나한테 어떤 식으로 주어졌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나같이 의심 많고, 나같이 메커니즘을 자꾸 연구하고, 왜 이럴까? 원죄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한테 첫 번째로 우리는 실존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건. 자, 우리가 원죄가 단순히 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아담 이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논리로는
그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하나만? 받아들여져? 나도 안 받아들여져요. 그냥 논리적으로 아담이 저지른 죄가 나에게 주어졌다. 전가되었다. 그것이 원죄다라고 만약에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면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원죄가 어떻게 전가되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DNA로 되냐고. 근데 앞서 말했지만 DNA로 되는 게 아니라고. 뭐 어떻게 우리가 원죄를 어떻게 경험하냐? 먼저 실존주의자적 경험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실종적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장폴 사르트르 실존주의자죠. 그죠? 사르트르가 한 진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뭘까요? 오, 맞았어요. 에그지스턴스 프리시드 더 에센스죠. 네. 자,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 자, 그게 무슨 말이야? 한번 말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무슨 의미야? 이게 근데 아마 흐름이 약간 그때 철학의 흐름이 나는 무엇인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으로 가다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였던 좀 비슷해요. 자, 우리가 존재하잖아. 그쵸? 자,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느냐라는 묻는단 말이야. 그 당시 이제 실존주의 그때 철학이 발전했을 때 존재에 대한 물음을 했단 말이야. 왜 존재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왜 존재해? 그게 실존주의자죠? 그거야. 사고야. 그냥 있으니까 존재한다. 실존주의자적 사고야. 근데 성경적인 신학적인 질문은 뭐냐? 왜 존재하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질서 안에서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본질이잖아. 내가 의자를 만들었어. 근데 이 의자를 만든 본질이 뭐야? 만든 사람한테 있는 거야. 내가 이 의자를 만든 본질은 이 의자를 만든 본질은 앉기 위해서 만들었어라는 그런 본질이 있다고. 근데 실존주의자는 뭐냐?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본질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어떻게 만들지 중요하지 않아. 다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지금 경험되냐가 중요한 거야. 얘를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이유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실존주의자적 사고예요. 이렇게 앉든 눕든 본질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실존이 먼저 앞선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 우리는 지금 실존주의자한테 난 대화를 하고 있어. 실존주의자가 나한테 말해. 실존주의자가 나한테 말해. 원죄가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야. 실존주의자한테. 당신은 지금 죄를 경험하고 있냐, 있지 않냐라고 먼저 물어봐야 돼.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짓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모든 인류가 만약에 자기 자신이 객관화된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야. 저는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이미 실존적 경험 아래에서 항상 경험하고 있다고. 어릴 때부터 인간은 죄가 많고 죄인이고 죄 아래 굴복하고 있고 어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본질을 따지기 전에 실존적으로 먼저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원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어떤 기전을 알 수는 없어도 이미 원죄라는 것이 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존적 경험적으로. 아, 우리가 이런 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에서 첫 번째 우리는 실존주의자의 그런 원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다시 맞받아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 근데 다만 선포될 뿐이야. 네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야. 너 당신은 누구신가? 당신 의인이신가? 선인이신가? 진짜 마음 안에 한오라기의 악도 없으신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선하시면 모든 악을 배제하시고 순수 선으로 사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미 원죄,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자, 원죄는 또 어떻게 퍼지냐면 연대적으로 펴져요.
이게 좀 이걸 제가 조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좀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연대적으로 원죄는 또 같이 감당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의 영향도 받고 사회의 영향도 받고 친구의 영향도 받아요. 한 사람의 죄는 결코 작은 게 아니야. 그게 퍼져 나가. 자, 아담 한 사람이 구원의 기회에 갔다가 구원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박차고 세속적인 방식을 선택했어요. 자기 스스로의 독립을 선택했어. 자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은 점점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연대 책임인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어. 다 우리 서로 그렇게 배우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계속 배우는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야 이런 지혜가 있다. 야 이런 지식이 있다. 야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게 주어지고 또 그것이 한 명의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한 민족에 가서 또 다시 그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연대적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의 굴레 안에서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복음도 마찬가지야. 말씀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으로 시작됐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육신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누구도 받지 않았어요. 어둠 가운데 작은 빛이 하나 비쳤어.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됐어? 예루살렘을 채우고 로마를 채우고 유럽을 채우고 아메리카를 채우고 아시아까지 오고 아프리카까지 갔잖아. 연대야. 사회는 연결돼 있어. 그런 면에서 원죄도 그렇게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봐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원형을 쫓아서는 안 돼요.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계속 답습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의를 행하신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금방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가 번진 것처럼 한 사람의 의가 번지기도 해요. 우리는 작은 예수야. 예수의 제자야. 그러면은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 나의 분노, 나의 악, 나의 미움 그 하나가 계속 주변 사람한테 주어지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우리도 다 그러잖아. 우리도 주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안 좋은 마음 생기고 또 그것이 나도 당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보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번져나가잖아. 근데 놀랍게도 의도 마찬가지야. 착함도 번져. 내가 누군가한테 용서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정말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람이 또 그것이 큰 경험이 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랑의 메신저가 돼야지. 라는 사명을 또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이런 어떤 방향들, 이런 어떤 방법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더 이상 아담의 그런 죄 있던 모습을 이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은 익숙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부디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주어진 말씀을 오직 은혜로 성령 안에서 잘 소화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또 자기 자신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성시켜서 훗날에 아주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